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37장이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또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핵심의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이 길지 않은 베드로 서신서에 이 무려 21번이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오늘 9절만 해도 계속해서 고난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매를 맞았으며 갖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베드로 사도 역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고난의 그 개념과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때로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고난 자체를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교의 생짓고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런 종교적인 철학으로 고난의 고행에 대한 개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고난은 바로 우리가 연단되는 복음의 통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오늘 부른 이유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며 그리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한다면 억울해하거나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13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12절이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간증이 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늘 13절에서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오늘 13절을 성경 잘 읽기 하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음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 참여한다라는 헬라어가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음식의 친교나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연합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댓글에 이렇게 한번 달아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자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고난은 단지 고통을 수반한 오래 참기나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의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에서 또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처럼 즐기는 그런 이기적이고 이상한 세속 속에서 우리는 고난 받음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기에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감수하게 된다.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그 핍박과 박해를 본다면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함으로써 그 고난이 이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을 이룰 때 이 고난, 자,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레이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고라는 단어이죠. 그 레이버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번역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출산입니다. 즉 수고함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바로 복음의 수고를 함으로 새 생명을 출산한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할 때 어머니의 고난과 고통이 따르듯 우리가 복음으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새 생명을 이루어갈 때 그때 바로 이 출산의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머니가 출산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이가 출산됐을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바로 새 생명이 났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모욕과 핍박이 바로 새 생명을 낳는 출산의 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을 주는 그 세상의 복음에 거절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그 고난 가운데 새 생명이 출산되고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과 상처를 주는 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영원한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된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고난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해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멀어진 자들이 영원한 고난, 그 소망 없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의 고난받음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우연처럼 무작위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이 시간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다가 남 상처 주다가 게으르고 어리석다가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고난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 새 생명을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고난받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